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42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과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가 많은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설교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입니다.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 장본인이 바로 나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의 숫자가 나오는데 3,000명가량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양적인 부흥이 더불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흥하는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적인 행위를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 있어서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초대교인들은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이들로부터 말씀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요즘 모든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신자들에게 접근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공부하자 이겁니다. 무료로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 때문에 여기에 여러 번 참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석하다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참 색다른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막 비유로 풀으면서 기존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다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신천지에만 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모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왜곡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기존의 교인들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천지라든가 구원파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임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기독교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을 가르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세 가지의 핵심이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가르쳤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자꾸만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들의 교회를 왜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결혼식을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결혼했다고 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랑의 삶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이 메디테이션, 여기에서 이 메더신이라고 하는 약이라고 하는 뜻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세상의 약은 질병을 치료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치료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뿌려졌는가? 옥토에 뿌려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글이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망하는 길 10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의 말을 100% 믿는다. 그러면 100% 망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신뢰가 담겨져 있냐면 그 당시 이 부동산 이 투자론에 대해서 대가가 있었습니다. 뭐 유명한 대학의 K 교수였습니다. 그가 강의하면 뭐 수백 명, 수천 명씩 사람을 막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초청 강연에서 그 잘하던 강의를 망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새들어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청중 속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강의를 망쳤다고 합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는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초대교회가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그 당시 교보들은 사막으로 나갑니다. 사막 그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 당시의 교회들을 새롭게 합니다. 중세교회, 교권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질 때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혁의 불길을 찾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배우고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공동체 안에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교제는 코이노니합니다. 이게 공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코이노스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교회에 친구들 많습니다. 그분들과 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는 사교적인 교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온전히 합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종이에다가 풀을 붙여서 또 다른 종이를 붙여놓으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런 연합과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어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을 여기에서는 교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44절과 4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서로를 알아가다 보니까 서로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사유재산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빈부의 격차가 해소되었던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게 되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돈, 물질, 이 재산을 다 나누는 그러한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회개했던 것이 바로 이 지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이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의 다양한 교제에 참여하는 것들을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도 간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수고 나를 다듬고 성숙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만큼 참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서로 교제를 하지 못해 갈등과 고통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성령은 교통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축도를 하는 겁니다. 교통의 영이 성도들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게 되면 오늘 성경이 있었던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고 모이는 것 그 자체를 기쁘고 모일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사분오열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부흥은 아닐 겁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유태인 수용소에서 가까스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체험담을 근거로 밤과 안개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시비츠에서 병으로 죽어가고 매일매일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늘 보게 됩니다. 자신도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과 헤어져 있는
지금 어디 수용소에서 고생하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힘들지만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수용소 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늘 아내 말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내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고 약한 몸을 일으켜 노동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좋으니까 그대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살아가라. 그대는 예상치도 않았던 힘이 어디선가 솟아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석탄 한 덩어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나 그 한 덩어리들이 함께 모이면 그 힘은 겨울 추위를 물리친다. 그대가 성도와의 거룩한 교제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석탄 한 덩어리로 인생의 겨울을 물리치겠다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중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기도에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잘 보시게 되면 그들 역시 오로지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시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다윗은 시편 145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세상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위기 가운데서도 기회로 전환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보통 기도 제목이 세 개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돈 많이 버는 것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보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자기에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면 지금 저 사람이 어떤 형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기도, 즉 중보 기도가 그 당시는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 인터세션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인터는 사이 간격을 뜻하고 세션은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중보의 기도의 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소돔 땅에 있는 자신의 조카인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그 성을 불로 태워 진멸하시기로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조카 롯, 아브라함에게는 갈대 우르에서 함께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좁은 땅에서 이 풀을 먹이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을 쭉 돌아보고 가장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롯은 물이 가득한 그 당시에 에덴 동산과 같은 소활 땅을 먼저 선택해서 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조금 속을 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땅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기 위해서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마치 거래를 합니다. 소돔 땅에 50명의 의인들이 있으면 그래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그 땅에 유황불이 내릴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롯과 롯의 가족들이 구출당하게 됐던 겁니다. 롯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였을까?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됐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출애굽 32장에 보면 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있던 금붙이를 다 거둡니다.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 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도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뻣뻣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진노에서 살 수 있었던 방법, 바로 이 모세의 중보 기도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한 사람만 잘되고 성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서로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함께 잘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부흥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그 비밀이 중보 기도에 있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도 있었습니다. 끼리끼리의 어떤 교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의 어려움과 필요와 질병과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7절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칭찬을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교회가 성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큰 세상을 품고 오늘도 교제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2배로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과 고민을 나누며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교인들이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중보 기도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